자,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이에요. 짧게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 인생이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읽어서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해 봤어요. 기도 인생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전부이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생명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 인생이잖아요. 다른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게 기도 인생이에요.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 물론 제 아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 아내보다도 기도가 더 필요해요. 예. 기도 인생 중요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기도 인생은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꿉니다. 저는 이 비밀을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 인생을 배우느냐? 최악의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아예 작정된 계략에 걸려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걸려들었거든요. 아예 딱 걸리도록,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최악의 상황에 승리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다니엘은 기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승리의 기회로 바꿉니다.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진짜 여러분 흉내내는 승리가 아니라 진짜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승리할 때를 보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하되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왕에 기도 시작했다면 한두 번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몇 번 하고 응답 안 되는구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것 중에 불행은 뭐냐? 가장 불행한 것 중에 불행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은 뭐냐?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직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안 해도 그래도 기도하는 몇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곳에서 여전히 눈물 뿌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으세요?
아이 뭐 기도하는 게 뭐 기도 하나하나는 똑같네, 뭐 내 삶에 뭐 전혀 다른 게 없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실감하게 되느냐? 언제 실감하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든든해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든든해요. 진짜 위기의 최악의 상황이 될수록,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될수록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막아서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서 그 재앙이 우리가 임하지 않도록 막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 항상 얘기하죠.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의 책이 참 많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엠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다. 기도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다. 기도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큰 능력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다. 저는 제일 재밌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탈출하는 일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긴급하게 찾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펴서 하나님이 가장 긴급하게, 야야야 급하다, 급해, 지금 급해, 다른 거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진짜 급하다, 급해,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이 긴급하게 찾을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목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할 일도 많고, 교회가 할 일도 많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할 일 많지만 지금은 조금만 내가 지금 빨리 찾아야 될 사람이 있다. 지금 빨리 찾아.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교회가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긴급하게 빨리 찾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지금 뭐 필요한 사람이, 힘 좋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지혜 막 똑똑한 사람 필요하겠습니까? 뭐 말 잘하는 사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요, 말 잘하는 사람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를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의 위기의 상황에, 최악의 상황일 때에 지금 긴급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깨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내가 빨리 응답해 줘야지, 빨리 해결해 줘야지. 왜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니까, 지금은 위기의 상황이니까,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헐떡헐떡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기도의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만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참 힘들다, 교회가 참 어렵다, 말만 100번 1000번 하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긴급할 때에 하나님이 누굴 찾으실까? 이렇게 위기의 상황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힘 좋은 사람, 지혜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도 깨어서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기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유일하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진짜 그 인생 자체가 기도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빼놓고서는 더 이상 그를 설명 불가능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고 저렇게도 소개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다니엘만큼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유다에서 비록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사가 되었지만 참 올곧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그의 인생이 완전히 기도 생활이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 인생이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끝까지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기도 인생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유 그래 남들 보는데 괜히 아유 그냥 안 볼 때 조용히 가서 기도해. 근데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아무리 통치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는 국가의 중요한 요직인 총리직을 감당하잖아요. 그만큼 성실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만큼 정직함을 인정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도, 이방 나라의 왕도 그를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성실했고 그만큼 충성을 다했고 그만큼 정직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허무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옳은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료 정치인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요. 아니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신세인데 어쩌다가 왕의 눈에 들어서 한 번 등극을 했는데 총리가 됐는데 아니 왕이 3번이나 바뀔 때까지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낸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거죠. 이 정치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을 꾸미죠. 계략을 꾸며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연출하죠. 어쩔 수 없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려서 그걸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계략을 꾸미고 그 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악한 일에는 잘 모여요. 악한 일에는 똘똘 뭉쳐요. 선한 일에는 잘 안 되는데 안 모이는데 악한 일에는 이상하리만큼 똘똘 뭉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의 인생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기도 인생은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능력입니다. 보세요. 누구도 이를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으로 삼고 계략을 꾸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기도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렇죠?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위기는 곧 기도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인생 다 끝났다, 나 절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위기는 곧 기회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위기는 곧 이 기도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밤새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럽시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계략에, 꾸며놓은 계략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아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 인생이 되어 승리의 환호성을 좀 질렀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막 환호성을 막 이렇게 크게 하는, 꼭 그런 날 오겠죠? 할렐루야. 올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인생이 한번 돼보자고요. 자, 첫 번째 기도 인생이 뭐냐? 기도의 루틴을 정하십시오.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규칙적인 행동이나 절차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늘 습관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늘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아침이 되면 이렇게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냥 그게 일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이.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꼭 내어야만이, 아니면 또 꼭 자리를 이렇게 찾아야만이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루틴을 정하라는 거예요. 루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아침밥을 안 먹으리라. 이런 거요.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못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세요.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진짜 나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는, 오늘 말씀 큐티를 하지 않고는 나는 아침밥을 먹지 않으리라. 그래서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루틴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적용할 말씀을 찾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게 루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루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게 하면 기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생각나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보면 핑계거리가 우지간히 많아요. 아이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어지간히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루틴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핑계가 안 돼요. 왜요? 그게 삶이거든요. 그게 삶이잖아요.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 루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제일 주목할 표현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루틴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히 여기 보세요. 앞에 내용,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했다면 그냥 몰라서 그랬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우리 상식 같아서는 창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커튼도 치고 암막 커튼도 쳐야 돼. 왜냐하면 밖에서 혹시 누가 볼까 봐, 내가 기도하는 거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암막 커튼도 치고 그냥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가 담대했던 건 뭐냐면요, 루틴. 이 평소에 기도할 때 창문을 활짝 열어서 맑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늘을 보이게 해서 창문 밖으로 하늘을 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하던 루틴이 있는 거예요. 루틴. 그래서 그 루틴을 통해서,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안 하던 걸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늘 하던 걸 하면 쉬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하려면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지간히 힘들어요. 뭘 그냥 몇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이제 그냥 그냥 가족들 기도하고 기도 몇 가지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죠. 한 10분 기도,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는데. 힘들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가 루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요, 힘들지 않아요. 앉으면 1시간 후딱 가는데요. 앉으면 1시간 후딱 가고, 어떤 분들은 2시간도 후딱 가는데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할 게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왜요? 그분들은요, 기도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결국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냥 늘 하던 대로예요. 아무리 왕의 조사가 찍혀서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절을 하고 다른 이를 경배하면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사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루틴을 따라서 기도에 하니 하나님이 그 인생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요, 우리 신전사님이 저한테 복권 얘기를 해요. 복권 얘기를 하더니 어머니께서 10,000원짜리 복권을 사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복권이 당첨되면 제가 목사님한테 얼마를 드리겠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라고는 얘기 못해요. 왜냐면 뺏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전사님이 저한테 얼마를 저한테 주겠대요. 저는요, 그 얘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달라고 안 했는데. 근데 문제는 복권이 당첨되면 문제지. 당첨 안 되면 말짱 꽝이잖아요. 말짱 꽝인데 어쨌든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목사님, 제가 복권, 어머니께서 자기한테 10,000원짜리 복권을 주셨대요. 10,000원짜리 복권을 주셨는데 이거 당첨되면 목사님한테 얼마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막 기분이 신나요. 막 당첨된 것 같아요. 야, 그거 나 주면 나 이제 신세가 바뀐다 이제. 이 복권만 당첨되면, 이야, 이거 너무 귀하잖아요, 전도사님이 복권 얘기.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에는 요행이 없어요. 신앙에는 우연이 없어요. 항상 신앙의 법칙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예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내가 기도로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린 자는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거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거둘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지금 긴급하게 누구를 찾으실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으세요. 그러면 그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행 바라지 말고 우연을 바라지 말고 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으세요. 열심히 뿌리세요.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루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전에 하던 대로 그 루틴대로 여러분 진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위기의 때일수록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위기의 때일수록 여러분 위기의 때일 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상 전쟁이 나서요, 당장에 챙길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뭘 챙겨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부터 챙기겠죠. 나한테 소중한 거부터 챙기겠죠.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가족 식구들 챙기겠죠. 가족 식구들은 저한테는 전부이니까 이 가족 식구들 다 챙겨갖고, 뭐 돈은 별로 없으니까 뭐 챙길 거 없어요. 챙길 건 없는데 그냥 가족 식구들 어쨌든 챙겨서 제가 막 나가겠죠.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기도예요. 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 중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위기의 때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루 3번씩 시간을 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얼만큼 기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법의 중재인 것을 뻔히 알고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쉽니다. 지금은 때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기도를 할 수 없는 때야. 이거부터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인생 자체가 기도 인생이었기 때문에 위기일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간절합니다. 위기의 때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위기일 때일수록, 최악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짱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위기의 때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는 위기의 때예요. 그때일수록 우린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때일수록 주님 더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위기의 상황을 승리의 기회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도의 인생은, 여러분 기도의 인생 꼭 기억하세요. 3번째는 결국 승리함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도 인생이 되면 결국 승리함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안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입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세요. 참아내세요. 막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결국 승리함으로 감사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자, 성경 띄워주세요. 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대적들과 굶주린 사자를 두려워했다면 결코 그는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예 기도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더욱더 그는 더 두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더욱더 무서운 상황을 마주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크시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양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더욱 힘써 기도했어요.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의도와 모함과 조롱과 계략에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이야, 드디어 없앴다. 우리의 골칫덩어리, 야, 우리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이 골칫덩어리,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 야, 승리했다. 그런데 이 환호성은 잠시일 뿐이에요. 이 환호성은 잠시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세 이 환호성은 바뀌어 통곡과 울음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이 걸려 넘어져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승리의 환호성을 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넘어져서 걸려 넘어진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할지 몰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금세 바뀝니다. 그들의 환호성은 통곡과 울음소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승리의 함성을 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인생이 되어야 될 이유,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고 기도의 인생이 되었던 이유, 결국은 그가 입술을 열어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래요. 두 가지.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입술을 통해서는 기도와 간구와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과 또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원수도 사랑하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게 하십시오. 오히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교만한 말은 뭐냐면 그 교만한 말의 반대는 겸손한 말이죠. 겸손한 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지혜로 맞춰진 절제하고 사려 깊은 말이에요. 절제하고 사려 깊은 말.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교만한 말이에요. 남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막 내 생각대로 툭툭 내가 성격이 그래. 내가 성격이 나는 속에 담아두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입에 그냥 내야 돼. 그래서 막 말을 해요. 막 이게 교만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지혜로 통제하며 절제하며
사려 깊은 말을 하는 것이 교만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만한 말은 뭘까요? 오만한 말. 오만한 말은 편견이에요. 편견.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 내가 본 대로 그냥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오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기도 인생 됩시다. 기도 인생 돼서 혹시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굴 인상 쓰면서 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막 쏟아내고 막 누군가를 정죄하고 막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냥 기도의 입술, 찬송의 입술 되셔서 오늘 그들 대적들이 오히려 통곡과 울음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환호성이 되는, 승리의 환호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